성경 공독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며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시사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감사 충만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는 유익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로, 고통스러운 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다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장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에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평범한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고 지키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과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 같은 장소를 지나면서 전날 주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놀라서 말합니다.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능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수고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역사가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나아갈 말씀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날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본문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본문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1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그 전날 예수님은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일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여쭈었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전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혀 없다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거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라.
또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만 2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일,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일 등등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절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시기에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또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임을 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본문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좋은 것으로 능히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곧 제자들 전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강조되는 점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무슨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효과적인가를 설명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하나의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누구든지입니다. 이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말라 죽은 것처럼 산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해와 달이 하늘에 별들이 생겼습니다. 말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이 있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힘도 있습니다. 말로 없던 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로 태산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문제를 향해 명령을 할 수 있고 또 명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은 바다로 옮겨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심히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해결했을 때 산을 옮긴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산처럼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큰 문제라 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문제로부터 정리될 때까지 문제에서 문제를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문제로부터 정리할 때까지 문제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자신이 선포한 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습니다를 아무리 수없이 반복해도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해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벗에게 떡새를 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재판장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조르는 과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태산처럼 큰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산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산이 우리에게 유익할 경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하십니다. 본문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서 기도할 때에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했고 세리도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몸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최고의 예의로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환영하는 마음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와 같이 밝히셨습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몸은 깨끗하게 씻었더라도 더러워진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로서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마음에 가책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것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용서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가 막혀버린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용서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힘들지만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긍휼과 용서가 가득한 마음으로 구하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나아갈 말씀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날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한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인간적으로 그 선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헤아렸고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면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날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낙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실패가 성공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낙심과 실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모든 것이 신비로움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